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무슨 암호문이 적혀 있거나 우리가 뭐 풀어야 될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지만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암호문으로 적어서 알아듣지 못한 내용들을 적어 놓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술 의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많은 묵시 문학의 형태에서 빌려온 거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도 앞부분만 우리가 많이 알아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묵시 형태의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다, 뭐 큰일이 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중에 전체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을 또 짓겠지만,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킨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지, 믿는 사람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거기서 들어가서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푸시고, 요한계시록의 편지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큰 또 서신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나누는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일곱 촛대로 상징되어 있는 이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도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또 에베소라는 지역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마 이제 서울에 있는, 아니 서울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뭐 일곱 교회를 선택해서 만약에 주님이 얘기하신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이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에 놓여 있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리적 위치나 영향력으로 에베소라는 지역,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격인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된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또한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의 수도로서 행정 수도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고 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놓여 있던 곳이었어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컸어요. 노아의 방주 설명하면서 그랬죠. 노아의 방주 길이가 축구장 1개 반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아데미 그 신전이 축구장 2개가 들어갈 정도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높이가 17m나 되는 대리석 기둥 100개가 놓여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테네에 가보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저도 이제 영상과 사진으로만 봤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가 되는 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또한 아테네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경기가 매년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과 중요성은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며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천사 정도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언급하며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이제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수소 천사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담당하는 담당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런 이제 말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2절 3절의 말씀은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로 항상 시작을 해요. 그들의 인내를 주님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3절의 핍박과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게 했던 것을 주님은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절에 걸쳐서 그들의 많은 선행과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제일 먼저 걸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근데 이제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일제 식민 치하에서 신사참배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 비신자들이 봤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사참배 찬성한 목사님들이 했던 논리가 바로 이 논리입니다. 나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천황에게 내가 이제 위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이제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종교적 이유였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건 정치적이고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동으로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로 신앙을 지키는 모습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공격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칭 사도들, 악한 자들이 또 등장하죠. 또 6절에 보면 니고들라 당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교묘히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뒤에도 나중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한 이제 교묘한 논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황제한테 절하는 게 그게 뭐 나쁜 거냐? 우리 상관이나 부모한테도 인사하고 절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신앙과 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논리 가운데서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핍박과 정죄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것이죠. 황제에게 절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국가의 수령에 대한 경배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황제를 신으로만 보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며 신앙을 타협하도록 가르친 것이 이 니골라당과 악한 자들이 했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조금만 융통성 있게 살면 제국에서 핍박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신앙이 경직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다 거절하고 인내로 주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로 신앙의 핍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요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점은 그들의 단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은요, 변질된 시대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고 지킨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교묘한 논리를 내세워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세상 즐거움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명예도 포기하고 인내하고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온전히 지킨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했는데 4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단순히 신앙 초기에 뜨거웠던 그런 열정적인 신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근본적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점검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뭐가 법대로 잘 지어진다, 질서대로 다 되어져. 교회 뭐가 오늘 뭐 어떤 봉사가 뭐 부족하지 않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항상 우리가 매주 또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어제는 그렇게 살았는가?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내 영혼을 비춰보지 않고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들은 교리적인 정확한 정확성을 더 추구했겠죠. 또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켰을 겁니다. 외적인 경건의 수준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이 외적인 경건에만 골몰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처음 사랑이 빠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안에 있는 생명이 다 빠져버린 그런 교회, 그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단으로부터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교리적인 엄격주의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야 그게 교리에 맞냐? 그게 말씀에 맞냐? 자꾸 이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자꾸 공격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천지들이 너무 이제 갑자기 활발하게 막 일어났을 때 교회들의 이제 추수꾼도 보낸다 이런 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확 움츠러들고 목사님들이 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 교회도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온 교회에다 출입금지 막 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교회가 뭔가 누군가를 오게끔 해야 되는데 다 출입금지예요. 그리고 누가 새신자들이 와요. 그럼 어때요?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잘 왔다가 아니에요. 저 신천지 어떡하지? 이 마음이 들어요. 와서 조금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면은 신앙의 모습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신천지의 전략인지도 모르는. 신천지 다니다가 그 얘기하시잖아요.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는데 기존 교회를 못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신천지 다녔다 그러면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저것도 어디 또 이상한 놈이 들어왔나 보다. 그러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저 신천지 나왔대. 신천지 다녔대 옛날에. 이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주님은 이제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냐? 자기만을 사랑하는 괴물이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좋지, 우리 이웃 사랑하고 있지,
우리 하나님 사랑 매주 예배 격식에 맞춰서 매주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말씀대로 잘 진행하고 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의 해결책은 세 가지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 어쩌다 이렇게 냉랭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언제는 뜨거웠었고 언제부터 이게 상태가 안 좋아졌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내가 식었지?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많은 경우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느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첫 번째로 너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그 마음이 식어졌는가? 누구를 미워할 때부터 그랬는가? 뭔가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그랬는가? 아니면은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됐나? 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이 생겼는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식어가고 있는가? 목회에 대한 열정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마음들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불타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말씀이 참 달고 참 고귀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말씀 읽는 게 부담처럼 느껴지는가?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예배가 기다려졌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 된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은 두 번째 솔루션을 얘기해 주세요. 생각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그래 그랬지, 옛날에 내가 뜨거웠지, 근데 지금은 식었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로 돌이켜져야 됩니까? 세 번째, 처음 행위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처음 섰을 때의 두려움, 그 긴장감, 그리고 그 무게감을 느끼는 초보자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목회도 자꾸 하니까 기술자가 돼요. 목회 기술자. 기도인도 설교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했을 때는 다 써갖고 이거 뭐 틀리면 어떡하나 막 덜덜덜 떨면서 막 했는데 그런 긴장감이란 것은 사라지고 점점 하면서 대충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능수능란하게 되어질수록 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내가 사랑받고는 싶은데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관심 받고 싶죠. 그런데 관심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근데 대접하긴 싫어요. 근데 대접은 받고 싶어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 탐방해 보면요, 다 사랑이 넘쳐요. 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안 넘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막 은혜가 넘치고 항상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넘칩니까? 제가 보면은 사랑이 넘칠 때도 있는 것 같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냉랭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 터놓고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다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내 주위에.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사랑의 그릇이 넓어져야 합니다. 누가 나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어도 사랑해주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엄포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촛대가 뭐예요? 지금 7교회라고 얘기했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겁니다. 교회 이전시켜주겠다 이 말이 아니죠.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초심을 잃은 교회, 생명력이 없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 교회 필요 없다. 그것 말고도 사랑 있는 많은 교회가 있다. 그 교회를 사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이유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이 경고, 우리가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쁜 교리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사랑 없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시무시한 말씀 후에 다시 한번 사랑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귀 있는 자들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책망의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사랑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의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여 회개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이며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졌다면 회복하고 회개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